시편 34편은 제목에서 표현된 것처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표제의 내용은 사무엘상 16장에서 21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뜨거웠으나 아직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헤아리며 행동하지 못하는, 마치 열정이 앞선 철부지처럼 사리분별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철부지 시절에 경험한 가혹한 인생의 시련은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을 나타내는 시편 34편과 같은 시를 짓게 합니다. 다윗도 지금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처음 믿은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종교적인 교육은 오히려 다윗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나로 인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러한 삶과 신앙의 균형을 다윗에게 가르치십니다. 시편 34편을 이해하는데 사무엘상 16장에서 21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읽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내용 중에 이 시편 36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국가적인 영웅이 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대립은 잠시 멈추게 되지만 결국 다윗의 승승장구에 위협을 느낀 사울 왕은 다윗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깊어진 갈등은 다윗의 신혼 가정을 깨뜨렸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훗날 다윗이 뒤돌아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한 다윗은 굶주림에 지쳤고 그의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로 제사장을 속이고 배고픔을 채우고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져갑니다. 굶주린 사람이 배를 채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어떤 빌미를 주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아히멜렉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두려워서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합니다. 정신없는 다윗의 행동은 자신을 스스로 사자의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가드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합니다. 살기 위해서 스스로 여호와에게 저주받은 사람 행세를 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은 어렵게 가드 땅을 탈출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높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높성에 있는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죽임을 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 가드 땅에서 한 행동이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반역자로 만든 것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접하는 아둘람굴에서의 이야기는 국가적인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 폐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다윗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자기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균형을 이루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의 기초가 되는 아둘람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다윗이 치른 고난의 학교 졸업시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2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실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삶은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완성되게 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같은 삶을 모든 사람에게 권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난과 시행착오들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간증합니다. 4절은 다윗 자신의 경험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 예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말합니다. 8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균형 잡힌 삶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은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삶의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삶은 10절에서 젊은 사자가 사냥감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축제의 삶을 자신이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축제의 삶으로 초대해서 풍요롭게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축제의 자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8절에 맛보아 알지어다, 즉 맛보다, 9절에 경외하라는 왕의 명령은 11절에 와서, 즉 오라, 13절에 금하여, 즉 금하다, 14절에 버리고, 즉 버리다, 행하고, 즉 행하다, 찾아, 즉 찾다, 따를지어다, 즉 따르다로 이어집니다. 특히 12절부터 14절에서 항상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계속해서 이전 상태보다 더 나은 삶인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말과 마음의 동기와 동기에 따른 행동과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 고분분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삶은 자기 삶에 성실하면서도 하나님과 말씀과 나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격을 발견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처럼 스파크 같거나 지나치게 낭만적인 감상주의이거나 요절 한 구절이 하나님 인격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다가 요절나는
종교인 같습니다. 고난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살고 싶어서 시편 34편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은 때론 참된 신앙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의인의 삶은 언제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가 실패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다윗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계속되었고, 다윗은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에 균형 없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로 인해 높당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충심으로 통회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변함없이 자신의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시편 34편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종교 노름에 취하고 안에서부터 썩어져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완벽한 균형을 이룬 동기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인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가 치르신 속량, 즉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처럼 살고 싶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고난이 당신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고난을 유익함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 드립니다.